사후세계와 천상계 손바닥 손금에 관하여 2023년 12월 3일 어젯밤 나는 사후세계와 천상계를 보았다. 영혼의 숲속 투어. 나는 이전 영혼의 단계에서 카페를 했었나 보다. 천상계로 돌아가 카페를 연다. 문을 열고 들어가 오픈 준비를 한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환기를 시킨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듯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 사후세계에는 평가의 시간이 있다. 빛과 비물질의 폭포가 있다. 이곳을 통해 다른 세계나 행성으로 가게 된다. 검은 옷의 영적 가이드나 심판자들은 이곳에서 현생의 삶의 무게를 측정한다. 폭포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측정이 된다. 이는 아마도 고난과 시련의 무게 또는 지혜와 깨달음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적인 존재들은 훅 빨려 들어간다. 손바닥 손금은 빛을 타고 내려올 때 잡았던 흔적이라고 한다. 태아가 두 손을 움켜쥐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은 현생으로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고 한다. 현생으로 내려올 때의 두려움으로 검은 천사의 빛이 밝으니 그들은 어두워야 한다. 그래야 보이니까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슈카이브님의 해석. 사후세계와 천상계의 실제 모습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가게 되는 곳이 천국과 지옥 두 군데라고 말한다. 생전에 열심히 종교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 하지만 죽음 이후 실제하는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종교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우리가 사는 물질계는 천상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라고 보면 된다. 우리 눈에 보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천상계에 다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천상계에서 사용했던 것들이다. 영혼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물질계를 윤회한다. 물질계에 사는 동안 인간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 속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그의 영적 성장을 돕는다. 물질계의 삶을 마치고 간 천상계에서 인간으로서 체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영혼들도 있다. 천상계에서는 원하는 걸 상상만 해도 바로 짠! 하며 코앞에 나타난다. 물질계에서 살 때의 경험들이 천상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다. 자신이 물질계에서 보고 누렸던 걸 천상계에서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리엘 대천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삶을 마치고 사후세계에 가게 되면 평가의 시간이 기다린다고 한다. 종교계에서는 흔히 죽어서 저승에 가면 얼마나 종교를 잘 믿고 신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를 심판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후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일단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빛과 비물질의 폭포 앞에 서게 된다. 이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영적 가이드나 심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후세계로 넘어간 영혼이 폭포 앞에 서면 저절로 전생에서 얻은 영혼의 지혜와 깨달음의 무게가 측정된다. 이때 영적인 존재들은 순식간에 폭포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간다. 인간으로 살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 얻는 지혜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빛과 비물질의 폭포 앞에서는 전생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폭포는 다른 세계나 행성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포털로 쓰이기도 한다. 80억 인구 중 손금과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지금도 손바닥 손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속 시원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에 대해 유리엘 대천사는 아주 쉽고 명료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주었다. 손금은 영혼이 태아의 뱃속으로 들어오기 전 사후세계에서 빛을 타고 내려올 때 잡았던 흔적이라고 말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영혼의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빛의 입자, 쉽게 말해 빗줄기에 의해 손바닥에 손금이 새겨진 것이라니.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두 손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다. 이것도 영혼이 천상계로부터 물질계로 오는 과정, 즉 윤회를 하면서 생겨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다. 3차원인 지구 행성은 감옥 행성이기 때문이다.
천상계에서 지구로 육화하기 전 영혼들은 지구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통해 전생, 전전생 카르마의 정화와 소멸,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려 윤회를 택한다. 그러니 현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용감한 선택을 한 이들이라 해도 무방하다.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기억은 리셋된다. 자신이 태어난 목적, 사명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 슬픔, 억울함, 상처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삶이라는 게 흔히 말하듯 생지옥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윤회한 이유, 목적,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슬픔, 괴로움, 고통, 상처는 빛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삶은 카르마를 정화하고 해소하는 축복의 장이 될 테니 말이다. 이쪽에서 바라보지 말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2023년 12월 18일 관점 바꾸기. 이쪽에서 바라보지 말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마음도 의식도 온전한 하나가 된다. 부와 성공을 바라보는 제3자가 아니라 그것과 일치하라. 들여다봄이 아니라 일치함이다. 슈카이브님의 해석. 부와 성공을 바라면서도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기 때문이다. 유리엘 대천사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전한 하나, 서로 동일화되는 것을 말한다. 한 가지 고백하자면 사실 과거의 나 역시도 내가 바라는 소망과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크릿과 같은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내게 바라는 것을 자주 떠올리며 상상하면 성취된다고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내게 바라는 것을 넘어 마음과 의식이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과거에 내가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더 쉽고 빠르게 성취했을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의 나처럼 부와 성공을 생각하고 바라는 데서 그치고 만다. 자신이 바라는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다. 부와 성공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바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현생의 시련과 전생에 관하여 2023년 12월 19일 지금 너의 시련은 전생의 경험일 수 있다. 너의 전생을 기억해. 오늘 너의 미래를 기억해. 너는 오늘도 너의 미래를 살고 있다. 고민은 판단에서 온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아라. 마음은 옳고 그름이 없다. 과거의 약점을 인정하지 말고 현재의 약점을 인정하라. 반성처럼 보여도 에고이고 트라우마다. 현재의 반성은 미래를 바꾼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결코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천천히 때를 맞추고 기다림이다. 슈카이브님의 해석. 지금의 내 모습은 경제적 자유인이며 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된 성공자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다. 영적인 세계, 즉 천상계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나는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다. 물질계에서 이룬 화려한 성공은 천상계에서는 헛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조언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온다. 그들이 그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적 성공을 원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그랬듯 그들도 어떻게 하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마음을 짓눌러 오는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며 걱정하고 고민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내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모른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억울한 시간을 보냈는지. 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자신을 브랜딩한 후 1인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내게 배우는 제자들은 과거의 나처럼 헛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간, 쓸개 다 빼주고 영혼까지 갈아 내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그들은 과거에 내가 5년, 10년 걸려 이룬 성취를 단 몇 개월 만에 자기의 것으로 만들곤 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내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잘 되고 싶고 더 크게 되고 싶다며 많이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들 중 4개 대표님은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단기간에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나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계속 받으려고만 했다. 하나를 주면 둘을 원했고, 내가 조금만 서운한 말이라도 할라치면 상처받았다며 떠나갔다.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에 대해 험담하고 왜곡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 몇 개월 만에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다. 그러고 나선 불을 보고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나보다 더 브랜딩이 잘된 유명한 이에게 가서 붙었다.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원래 간사한 것이니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치부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사람이란 존재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제자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말로든 글로든 풀어놓자면 몇 날 며칠로도 모자랄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 위치에서는 가슴을 난도질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받더라도 함구하고 있어야 할 게 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라는 속담이 바로 내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그동안 겪어온 내 시련들이 전생의 카르마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신다. 지금의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과거에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이라는 것을 잘 안다. 전생이나 전전생에서 내가 진 빚, 카르마를 현생에서 갚느라 그런 것이다. 힘들고 괴로웠던 만큼 내가 쌓은 카르마가 정화되고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마저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현재의 시간을 잘 살아야 한다. 미래는 현재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자신의 카르마가 정화되고 소멸했다고 생각하면 한층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감사함으로 바뀔 것이다. 못났던 과거의 나는 언어장애, 발표 불안, 가난, 아버지의 자살 같은 콤플렉스를 떠올리면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비난했다. 그럴수록 나 자신이 더 작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으로만 비쳤다. 그런 내가 더 밉고 싫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나를 보는 관점을 바꿨다. 언어장애를 극복하려 애쓰는 장애인이 아니라 동기부여가라는 목적을 위해 말을 잘하는 내가 되기로 말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글 쓰고 책 쓰는 법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땐 콤플렉스를 외면하기보다 인정해야 한다. 그게 현재의 내가 바뀌고 미래의 나 역시 바뀌게 되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 아버지 창조주의 말씀처럼 과거에 대한 반성은 현재를 애고로 가득 차게 만든다. 지난 과거는 뒤로 하고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면서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할 때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영상에서 무언가에 끌림을 느끼신 분들은 속히 한책협 카페에 오셔서 신성회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